그렇다면 이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여러분 해본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고백이에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새는요 날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겠죠.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깨어있으면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는요, 먼저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행동으로 나가요. 행동으로 먼저 나가지 않아요. 생각이 먼저고 생각에서 행동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정서, 감정이죠. 그리고 우리 의지를 이제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준비를 마치게 된 거예요. 내 의지가 죄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와. 이거는 못 막아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분별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자면 전혀 분별되지 않아요. 전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탐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드러난 죄가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걸.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죄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본질, 탐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탐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춰져 있는 죄예요. 탐심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그거를. 그렇다면 성도는 여기서 이 탐심 안에 있는 죄각성이에요. 탐심 안에 있는 죄 자각을 보는 거죠. 어떻게 위로와 기쁨은 없습니까? 지금 오늘 내용이 뭐예요? 생명을 날마다 지금 공급받아야지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어서 전도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죄를 탐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탐심을 본 자들은 어떻게 이 기쁨을 얻냐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탐심을 보면요, 성도는요, 자연인들은 이걸 죄라고 인지 안 하니까 그냥 괜찮거든요. 성도는 탐심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이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푸는 걸 분별해도 너무 괴로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우리 수요일마다 보잖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 글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 맨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하루 종일 기도하죠. 하루 종일 성경 읽죠. 하루 종일 전도하죠. 나쁜 짓 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 근데도 매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그 죄는 뭐냐는 거예요. 탐심을 보는 거예요. 탐심을. 그분들은 다. 근데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너의 얘기를 보면 항상 고통 끝에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경험해요. 막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거의 일기를 보면 세상에 없는 단어를 막 써요. 신령한 것들을. 성도는 이 탐심 안에서 죄각성이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성도만이. 그래서 고통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고난을 얻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즉시 이 사람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냐면, 탐심의 고통이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요. 딱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탐심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알아요. 정말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느끼며 살아요.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 대신은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저는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도피성 문을 열어주세요. 언제나 그 안에 온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저는 뭘 버렸을까요? 이걸 얻었던 이 생명력을 지금 얻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하는데, 그럼 제가 버린 건 뭘까요? 탐심이요. 자연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지만 자연인들에게는요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탐심의 힘으로 살아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탐심을 가지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살면서 힘의 원리로 눌러요. 머리를 써서 함수, 두수, 세수를 써서 저 사람보다 위에 와서 그 사람을 이겨요. 그 사람을 착취하죠. 힘의 원리예요. 탐심은 힘의 원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겐 죄예요. 저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엔 날 한 대 때렸어? 너는 내가 끝까지 가서 2대 때릴 거야. 그게 저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때렸어요? 또 때려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버리게 됐어요. 저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